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2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절대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이 산 밑에서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제자들이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자 때는 이때다 싶어서 틈만 있으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한 이 서기관들, 마귀에게 앞장여야 된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흠잡고 이렇게 궁지로 몰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틈을 주면 그 약한 고리, 그 틈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때마침 산 아래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논쟁을 하고 있느냐? 그 논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물으니까 논란의 중심이 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 한 아버지가 발작을 하고 격려를 일으키고 때로는 땅에 거꾸로 떨이는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 고쳐달라 부탁했지만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사실 다급한 문제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이 아들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겠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의 죄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자 얼마나 깊은 시름에 빠졌겠습니까? 귀신 들린 이 아들은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런 모습을 25절에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 소녀는 간질 증세까지 있는 중증 그런 환자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제 짝이 간질 환자였어요. 제 어린 마음에 갑자기 수업을 하는데 아이가 그냥 옆으로 픽 쓰러뜨리면 경련을 하고 온몸을 떨면서 그냥 의자에 그 책상 다리에 막 머리를 부딪히고 제가 놀라서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요. 막 선생님에게 소리를 쳤어요. 선생님도 그걸 처음 봤는지 처녀 여선생님이었는데요. 감당을 못하고 막 옆방에 남자 선생님만을 불러가지고 쫓아가서 불러서는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책상이나 다리에 의자 다리에 부딪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꼭 잡아주고 한 10분 동안 그렇게 격려를 하고 한참 있으니까 깨어나는데 온몸에는 까지고 상처 투정이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한 학교에도 몇 번이나 이 발작을 하는데 참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얼마나 그 친구가 안 돼 보였는지 이걸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묻는데 이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수년간 지금 이 아들은 아마 청소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또 아들입니다. 세상에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약은 다 좋다는 약은 구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한 가닥 소망이라는 것은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이 갈릴리 나사렛의 한 청년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 아들을 정말 어찌어찌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 산 밑에 있는데 부탁을 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이렇게 서기관들과 오히려 논쟁만 일으키는 싸움거리만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정말 그 마음은 더욱더 심란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온 거죠. 이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져 그랬습니다. 완전히 땅에다가 내동댕이 쳤다라는 그런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또 파리에 져 갔다라는 것은 피골이 상접하여서 수척하여 귀신 들린 아이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강력한 아버지의 부탁에 예수님이 먼저는 제자들이 이제 승낙을 하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이 소녀를 정말 그 사단의 능력에서부터 자유케 해줄 능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공격자들에게 조롱과 비난거리만 제공해주고 만 것입니다. 모든 사연을 들으신 예수님이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냥 우리 번역에는 좀 나이바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탄식을 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비통한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너희를 더 기다리고 참아야 하느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정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과 이 세대를 향해서 탄식과 함께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의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의 신앙의 모습이 이랬다면 오늘날 직접 주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조금이라도 등한히 하면 우리의 믿음은 금방 식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좀 열정을 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라 말씀을 하는데, 이에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자 귀신이 더욱더 발작을 일으키죠. 땅에 엎드려서 떼굴떼굴 구르며 입에서는 하얀 거품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심한 경련과 함께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짝 쫓아갈 때 귀신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면은 더 이상 귀신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정말 귀신의 역사다, 정말 이런저런 방해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더욱더 정말 대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든 이 아이는 쉬지 않고 이리저리 둥글면서 경련을 일으키는데요. 그러니 그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정말 유년 시절부터 오랫동안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아버지는 직장 생활인들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직장 생활은커녕 아들을 돌보느라고 일상생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평소 소원이 있다면 정말 이 아들과 함께 하루라도 식탁에서 단란한 모습으로 함께 오손도손 식사를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22절에 아버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긍정 반 부정 반 그런 생각으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만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조건부로 아들을 치유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가지고 가능성 그리고 불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스승이니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함께 이 중증 환자 내 아들을 예수님도 별 수 없겠지, 이런 불신과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지만은 혹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에게 지금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요청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간청을 지적을 하죠.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 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요청합니다. 할 수 있다면이라니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안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참된 믿음에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조건부 개념이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화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현실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그 믿음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 결정적인 증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간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 반 또 불신 반으로 주님 앞에 부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동시에 제자들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정말 아버지는 그제서야 자식이 자신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즉시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믿음 없을 때가, 이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을 때가 우리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의지, 결단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강한 믿음, 은혜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기도해 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기도란 뭐 그런 것이다. 이런 식의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그 기도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좀 더 큰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을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 회의와 근심 걱정으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 힘겨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당면한 큰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손이 베푸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음성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